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근거로 예배의 본질을 깨우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강의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8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가지 못하겠고 이 모세에게 너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라라고 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상식 또 기본적인 마음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의 본질을 깨우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가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판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가장 먼저 생기는 변화가 뭐죠? 예배에 시간이 생기는 거죠.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없으면 신앙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배는 원래 누가 드렸지요? 예배는 원래 천사들이 드렸지요. 천사들이 예배를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예배를 드렸죠. 근데 그 예배를 주관하던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어떻게 되었죠? 교만해서 그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자신이 받기 시작했고,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 그 루시엘을 땅으로 내려보내셨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탄생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둘 수 없으니까 이제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지만 내가 그 마음을 그 존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이라는 존재를 지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었을 때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었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된다는 사실, 그 예배 드려야 된다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배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면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출애굽기 나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상황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으로 인도해 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뭐가 생기죠?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예배가 없으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절대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어떻게 드려야 돼요? 예배는요, 그저 내가 종교의식 드리는 것처럼 그 시간에 맞춰서 오되 내 마음도 딴 데가 있고 내 생각도 딴 데가 있고 말씀을 들어도 변화도 없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목적과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엄청 두려운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 그것이 두려운 일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죄가 있어도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은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요. 그럼 그 죄인은 뭘 제일 두려워할까요? 자신이 소멸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소멸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내 존재 자체가 부정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완벽한 신이었고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 우리와 같은 인간이 죽어야지만 되는데 그 인간이 죄가 없어야 돼요. 유일하게 죄 없으신 인간이시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의 죄,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완벽한 신의 모습,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더 이상 죄로 여겨지지 않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로로 된 거는 단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가운데 인도해 주신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것을 듣고 내가 이렇게 됐다고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우쭐댈 것도 아니고요. 난 다행이다 생각할 게 아니에요. 나에게 먼저 주신 이유가 있어요. 나에게 먼저 구원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내 주변 사람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라도, 감격해서라도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아직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는 계속 탐심을 부리고요. 계속 육체는 그 세상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 육신은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요? 더 이상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영으로 드려야 된다고요. 예배를요, 내 육신으로 드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뭐가 생긴다고요? 내 공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죄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배를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왜 내 인생은 점점 더 말려가고 내 인생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 이 고통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 내 공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요.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유일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안 나온다는 거, 그리고 예배를 그냥 드린다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아직 종교 생활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진짜 내 예배를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현장이고 그 감격이고 그렇다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드린다고요?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뭐예요? 단 하나, 성경이에요. 성경 말고는 진리가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의 말도, 아무리 저명한 사람들의 말도요,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의 말도요, 다 사람의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이 진리, 그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에 우리가 뭐라고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결국에 그건요 사람의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의 지식, 한계 있는 그 지식으로 보고 있는 사람의 학문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동해져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하여금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고, 그 말씀으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그 지혜를 깨닫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내 육신으로 나오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내 공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 영으로 나오는 거구나. 우리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거듭났다 이야기하잖아요. 거듭난 게 뭐가 거듭난 거예요? 내 죽어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 영이 살아나서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뭘로 예배드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예배를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읽지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영이 예배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영만 예배를 갈 수가 있나요? 지금 우리가 영으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막 이렇게 머리도 하고 눈곱 있나 보고, 그리고 이렇게 집에 아기들 자고 있는 거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그리고 옷 입고 나와갖고 아침에 다시 말씀 묵상하고 이것저것 하고 막 이렇게 왔어요. 이게 다 뭐가 하는 거예요? 육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이 무엇인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육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육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이라는 건 뭐예요? 제물이라는 건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내 이 더럽고 쓸모없는 이 몸뚱아리를 하나님께 바치는데요. 이때 말씀드리는 게 있죠. 목을 바치고 내 손발을 바치고 내 모든 것들을 다 조각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로 딱 완벽하게 돼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내 안에 육신이 있어서 그게 세상으로 가게 되고, 그게 내 안에 탐심이 되고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자르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내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말하지 않아요. 내가 행동하지 않아요.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머리를 하나님께 드려요. 내 손을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뭐 만지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이거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내 발을 잘라서 드려요. 어떻게 해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모든 것들을 조각조각 내서 나의 육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만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 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가운데 모세가 딱 한마디를 해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20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서 21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뭐예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린다고 했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어요. 그래갖고 예배를 어떻게 드린다고요? 내 육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고 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범죄하지 않기 위함,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림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공로가 있으면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왔는데, 내가 나왔으면 하나님 복 주셔야죠. 내가 지금 오늘 엄청난 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예배를 지키러 나왔습니다. 세상에 보면은 그런 그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로 이제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깨닫게 되는 건 너무 좋아요. 근데 어쩌면 그것도 다 자기 공로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계약이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들이 어쩌면은 예배의 본질을 모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인 거예요. 근데 그 기본적인 예의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앞에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뭐예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나의 죄를 내어놓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소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거예요. 예배 시간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돌이켜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하셨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말 이거 비공개인데 이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주일날 아침마다 기도 드리시는 분이 있어요. 접니다. 네. 사역자들은 예배 드리기 전에 오늘 모든 예배를 위해서 또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모든 성도님들이 이곳에 나올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이 되게 해달라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기도가 사역자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한 기도이지만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기도를 누군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중보 기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뻐하실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주님 앞에 먼저 내 모든 죄를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죠? 죄를 범하지 않는 법을 배우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 어디서 배운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예배에 대해서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나가서 죄 짓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를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 바른 예배입니다. 바른 예배는요, 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내 육신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 육신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함받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 실패하지 않고 매일매일 성공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